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순서를 말씀드리면 우리 각 전도회별로 첫 번째로 전체 나오셔서 한 줄로 서신 다음에 우리 회장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전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어떤 그 감사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그리고 준비된 그런 특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또 그것을 다 함께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전도에 오시면 됩니다. 순서는 일여 전도회 1, 2, 3, 4 그리고 남전도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일여 전도회 우리 회원분들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볼륨 좀 줄여 주십시오. 쭉 쓰십시오. 한 줄로 쭉 쓰시면 됩니다. 네. 이거 감사. 나 몰라. 네. 일여전대 우리 회장님으로 우리 수고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1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또 회장으로 해주시면서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처음은 시작이 미약해도 창대하리라 했는데 창대하게 시작해갖고 미약하게 끝나가지고 좀 죄송하고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제대로 못 챙겼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래도 치료가 많이 좋아지셔서 많이 진짜 감사드리고, 전화 드렸더니 박준호 권사님도 치료 많이 받으시고 저기 재활치료 받고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일여전도가 좀 인원수가 부족했는데 한 분 한 분 들어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중쌤 사진 이쁘게 찍어줘요. 1, 2절 하고 간주 들어가고 3, 4절이에요. 네. 1, 2절 하고 1, 2절 하고 간주 들어가고 3, 4절. 푸시업 좀 해줘요. 목사님 할때 시작.
예, 그 자리에 계시고요. 그동안 우리 1년 전에 항상 박치여가지고 너무 힘들으셨는데 아, 오늘 아주 예, 대단한 예, 특성하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네. 폰트가 바뀌면서 저렇게 오타가 생깁니다. 하나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금년에도 우리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전도회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한 1년 동안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1년 동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주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와 경례. 네, 다음 이 여전도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 여전도에 나오세요. 다 예, 가지고 오십시오. 준비는 했어요. 네. 네. 저기 반주자 하나 주십시오. 반주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깐만요. 한 줄로 조금 뒤로 붙으셔서 저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여전도인데요. 네. 이 여전도에 우리 그 회장 대리 우리 총무께서 나오셔서 우리 하시겠습니다. 갑자기 회장 대리를 감당해가지고 맨 처음엔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다들 합력하여 주시고 또 좋은 말씀들 함께 해주셔가지고 힘을 얻어서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악보를 준비를 하셨는데 혹시 몰라서 PPT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예. 박수 치면 하세요? 자, 더 주십시오.
모니터 화면 계속 켜주십시오. 예. 이 여전도의 기도 제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육 간에 건강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네. 강건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되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전도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전도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끄시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크기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는 전도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혜 가운데 특별히 하나됨의 열매를 가득 안고 또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차렷 정리해. 예, 다음 3여전도에 나와 주십시오. 그 앞에 이렇게 크게 찬양 가사가 있으니까요. 그 특성도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특성할 때 다 함께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여전도에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고백하시고 또 바로 이어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여전대회입니다. 저희 삼여전도회는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회 회원들과 집사님들을 모아서 토요일과 첫째, 셋째 주일 오후에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통해 지체들 간에 서로 친밀해지고 또 삶을 나누며 나라와 교회,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전도회원들의 가정들이 지난 1년 동안 무탈하고 어느 때보다도 원래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여전도의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 폰트가 옮기면서 깨져가지고 지금 저렇습니다. 예. 그 삼여전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온 가족이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여전도의 회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크고 힘있고 능력이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가족의 저번에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고 정말로 함께 주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구하고 또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정말로 어머니로 또 기도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크고 능히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회원들의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더 기도하는 우리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예, 사여전도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3여전도회 예, 드레스 코드가 블랙입니다. 예, 딱 맞춰서 예, 지금 특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사여전도회 우리 또 1년 동안 또 어떻게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목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여전도입니다. 저희 1년 동안 너무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저희 사여전도의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서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봤어요. 기도해 볼게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시 매순간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과하며 지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언제나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계심을 항상 뒤늦게 깨닫는 우매함을 용서해 주세요. 독수리 날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함을 압니다. 주님의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이 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깨달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오행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오늘 띄워주시면 해볼게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수고할 일꾼이 적다고요?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만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아, 되게 귀여우시다. 네. 아,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아주 너무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로 고백하며 주어진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여전도회.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숨쉬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일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로 하나님 날마다 역사하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워가고 확장시키는 정말로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주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 이 땅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우리의 정말 이 빛된 삶으로 소금된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전도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예. 마지막은 어딜까요? 네, 남전도회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에 우리 정영모 지사님께서 회장으로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1년을 돌아보면서 또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우리 준비된 특송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소중했습니다. 그 소중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교제의 꽃이라 했습니다. 교제가 또 일부 예배이기도 하고요. 화장품 가게 오래 있으면 향수 납니다. 생선 가게 오래 있으면 무슨 냄새 나죠? 생선 냄새 나죠? 우리 남전도 교제장으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사랑의 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참 부부지간에 많이 참석한 성도가 있습니다. 권면해 주십시오. 남전도를 강권해 주십시오. 강하게. 이상입니다. 내
바로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남전도회의 참석률이 높아지고 하나됨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네,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또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남전도회가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많은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오셔서 우리가 부흥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남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 되는 뜨거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손을 들어 성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남전도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 많은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 함께 모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힘과 그 열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귀한 정말 주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전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부흥이 우리 남전도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남성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기도회가 날마다 열릴 수 있는 남전도회 되고 또 그 힘과 그 열정과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수서은혜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기지의 역할을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참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께서 다 하시오니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함께 말씀 보 기도하기 전에 우리 남전도회에서 우리 형제가 또 우리 잠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을 때만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도 신앙 간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첫 발을 우리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신앙 간증을 할 때 여러분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중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중 집사입니다. 18년 전 23살 청년이 세례를 받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어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교회 김집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니 그때와는 또 다른 떨리는 마음입니다. 올해 초부터 토요일마다 형제 3명이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신앙 고백의 간증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내오다가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께서 주신 감사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나마 그 감사함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제사를 엄격히 드리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유학해서 태권도를 시작했고 그 계기로 운동이 좋아 운동 특기생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더 힘든 경험을 해보겠다고 군대도 해병대를 지원해가며 고생을 사서 하는 호기로운 젊은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과 같이 저는 신앙 없이 세상 풍조 속에서 내 뜻과 힘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21살에 친구의 전도로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군대를 마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지내는 중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놀았던 소꿉친구로부터 교회 방문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6살 때부터 저와 친구였고 저보다 더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던 사고쟁이였는데 그 친구가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와는 전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게다가 청년부 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얼마간 그 친구로부터 신앙생활의 권유가 시작됐고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요하게 친구는 전도를 했고 저는 미안함에 마지못해 내가 한 번은 응해주리라 하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어디 못 가고 여기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지금껏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신앙생활하며 지내왔지만 뒤돌아보니 당시에 정말 고집세고 천둥 벌거숭이 같이 철없이 덤벙거리며 날뛰던 그 시절에 저에게 주님을 전해준 그 친구의 전도가 너무나 고맙고 친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꼼짝없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일학교 교사와 청년부서의 활동 등 교회의 다양한 교제 시간을 보내며 20대의 청년기를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아브람도 모르는 초신자가 이땡땡 집사님의 권유로 초등부 교사를 섬기게 되면서 맡게 된 반 아이들보다 성경을 모르는 게 창피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것이 교사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 생활도 더욱 적극적으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부로 계시는 선생님들이 당시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이제는 그분들이 교사가 되어 다시 저와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감사와 고난은 함께 오는 것인지 고난을 통해 또 다른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것인지 이 시기에 저희 가정이 안팎으로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투병을 하시게 되면서 가정은 어려워졌고 저와 동생은 아직 학생이기에 가정이 보탬이 되지 못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어하며 여유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지만 지금에서야 뒤돌아보니 주의 은혜가 많았음을 봅니다. 교회와 여러 성도의 도움으로 힘든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졸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중이라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셔야 했기에 졸업식에는 당연히 누가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졸업식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는 각자 가족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쪽 끝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기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초등부 부장 선생님이 몇몇 교사들과 저희 반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은 하나도 안 닮은 중년의 여인과 젊은 청년, 그리고 무리지어 쫓아온 초등학생들. 누가 봐도 한 가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제 상황을 염려하여 함께 위로해 주기 위하여 온 그분들의 모습은 예수께서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어머니와 형제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사랑의 가족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의 이목을 많이 신경 쓰는 저인데도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나도 안 창피하고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당시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와 저의 가정이 받은 감사는 공동체를 통해 베풀어 주신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 저는 34살에 같은 직장 안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직장 안에서 자주 보게 되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아내는 사람들에게 친화적이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니 그 좋던 사람과 하나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너무 달라 부딪히는 부부간의 갈등, 자녀 출산에 대한 서로의 의견 차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묘한 고부간의 갈등 등 결혼의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성숙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제 모습과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4년의 가을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그 이듬해 겨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생각해보지 않던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해보게 되었고 감당하기 힘든 큰일을 겪으면서 한동안 저는 질병과 죽음에 대해 염려하며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모두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일까? 내 부모의 이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훗날 죽음 이후 천국에서 다시 재회할 우리의 만남은 어떤 것일까? 등 대답하기 힘든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컸지만 당장에 제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야 했기에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버텼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슬픔을 위로해 준 것이 저의 아내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내를 통해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저를 위로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병환 중에서부터 장례 가운데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해주셨던 많은 성도들의 위로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공동체의 귀함을 힘든 그 시간을 통해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아내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조금씩 이전보다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동생을 생각할 때 많은 걱정을 하였는데 감사하게도 잘 감당해 주었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하셔서 또 다른 은혜로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마다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더디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를 빚어가시는 주의 은혜를 봅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만 해도 돈에 너무나 인색한 물질의 종이었습니다. 너무 많아 염려하는 부자 청년이 아닌 가진 게 없어 눌려있는 물질의 종이 저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워주시는 감사한 경험과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기쁨의 나눔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조금씩 저의 생각과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을 섬기면서도 이전에는 사람보다 일의 성취가 우선이었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으면 그게 또 좋아서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자 애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여지는 일 가운데 받게 되는 사람의 칭찬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격려가 더 귀한 것임을 조금씩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그간의 제 삶의 고백입니다. 저는 18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성실히 신앙생활 한다고 예쁘게 봐주시지만 제가 아는 제 모습을 보면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 가운데 아쉬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면
저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교회로부터 받은 감사가 많아서인지 사람을 보며 수고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은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심과 수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책임감으로 바쁘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며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며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초부터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시간이 제게 다시금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청년 때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요즘 경험합니다. 지금껏 젖만 열심히 먹어가며 신앙생활을 했고 그게 전부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젖을 때고 밥을 먹을 때라고 알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끝으로 20편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제 마음을 결단하고자 합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제 삶 가운데 그때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많은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말씀과 같이 그때마다 나의 모든 출입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고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기억하여 주셔서 생각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히 힘쓰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하기에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어려워하여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망설였는데 그럼에도 사람들 앞에서 함께 나누는 은혜가 또 다른 감사한 것임을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오늘 용기를 냈습니다. 복된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현주 형제의 간증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삶을 비춰보고 그걸 깨닫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 그게 우리 현중 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믿고 있고 성경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다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과 내 삶이 서로 괴리된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그 은혜,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주 형제가 어떻게 해서든 믿고서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 해석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증, 그것도 워낙 이 약간 좀 내성적이고 또 이렇게 감성적이고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바깥에서 말하는 걸 되게 수줍어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또 형제 형제를 통해서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 참 감사함을 지금 느끼는 시간이었고 동일하게 성령님의 교통 속에 여러분도 느꼈다고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종으로 팔려가고 모진 고생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겠어요. 아마 정말 그 마음은 뭐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젊은 날이니까 10대에 끌려가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진 고생을 다 했죠. 잊혀진 존재로서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실지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종으로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자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해석해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축복하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 현주 형제처럼 부모가 졸지에 이렇게 정말 먼저 돌아가신 이런 상황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지금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해석을 하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거든요.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현재 나의 삶을 지난 다음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깨닫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게 굉장히 구체화돼요. 두리뭉실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난 다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모습의 현재 모습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밥을 먹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어렵지 않은 사람 사실 어디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다 힘들고 문제 있고 다 어렵고 바쁘고 여유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거기에 좀 더 많고 적고 막 그런 차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속에서도 내가 행동하는 그 하나하나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결정일까? 그러면서 내 행동들을 현재 내 모습들을 해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현중 형제처럼 내 삶을 해석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정말 은혜고 이거는요. 원자폭탄보다 내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우리가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위로도 받고 믿음도 견고하게 되고 셈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간증은 은혜가 되는 거죠. 시편이 뭐예요? 현중 현재처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이 계시의 말씀이 된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그렇게 힘든 삶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그 사건들이 시편이거든요.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하박국에 있는 말씀도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치시는데 왜 바벨론이냐 이게요. 왜 자신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바벨론을 통해 왜 우리를 심판하고 다루냐 이게요. 저들은 우리보다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 깨닫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힘든 그 상황을 국가적인 상황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뜻 가운데 그것을 해석을 하면서 결국 뭐냐면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우리 그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자신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하박국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하면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지금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박국 얘기하거든. 하박국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10년간 도망 다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삶을 다윗이 쫓기는 가운데 다윗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소출보다 나오며 새 포도주보다 달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 이게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황제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리라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다니엘은 분별하고 믿음으로 자기는 뭐예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없던 길을 갖다가 왜 열지 않겠냐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낸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삶 속에 이건 안 돼. 그런데 그 길을 가거든요. 현주 형제도 어려운 부모 속에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게 함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삶에 도전을 주잖아요. 또 위로도 받게 되고 또 믿음도 갖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음을 해석해야 돼요. 뭘 감사하는지. 그걸 해석해야 돼요. 내 지난 옛날에 이것이 그런 거였구나. 저것이 저런 거였구나. 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연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복되겠어요.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을 하면 그 뜻 가운데 나의 삶은 쫙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연륜을 갖고 있는 삶의 체험을 가진 사람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 올 때 무서운 것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 가신 길 가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작정한 대로 그냥 하거든요. 주변이 뭐라고 해도 그 길 가거든요. 왜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자기는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현주 형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주 형제가 했던 그 삶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그냥 나의 그냥 신앙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이 남에게 고백할 때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사람을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온 그 삶을 다 계속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나눠줄 때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그걸 나눠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후회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나를 부르실 때는 뜻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 가운데 내 모습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